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다시 말하면 시간이 아깝고 짜증이 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다른 교회에서 아니 전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 들었는데 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순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 반복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소소한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아메리카노 쿠폰이 날라올 때도 있고 편의점 쿠폰 2,000원짜리가 날라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을 받고도 까마득히 잊어버려가지고 못 사용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문자 상단에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시간이 만료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메리카노 쿠폰이 있어, 내가 편의점 쿠폰이 있어, 이거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다 알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 속에서 내가 뭔가를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쿠폰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 문자를 가장 상단에 고정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간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가슴판에 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어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야 하는지, 거기에 가면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이 주저되고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목적지를 향해서 제일 먼저 앞에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또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가장 앞서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뒤에 12제자와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맨 앞에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뒤를 쫓아가는 제자들과 무리들, 얼마나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이 공간적인 거리는 예수님하고의 영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로 사람들이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32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12제자입니다. 따르는 자들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12제자와 무리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놀랬을까요? 여행하다 보면 앞에 갈 수도 있지요. 뒤처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왜 제자들과 무리들은 맨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무리들과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불길한 징조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특이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은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한 번 했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두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제는 심각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걸어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죽을 걸 알면서도 왜 앞에 가시는 것이지? 이런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이제는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제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순환 예고가 이제 세 번째 되니까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언급하셨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러한 배신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언급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세 번 정도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상식적이겠습니까? 이제는 그 정치 군사적 해방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관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 예상을 빗나갑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후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그래 뭐냐? 이야기해봐라. 그때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위로 등극할 때에 우리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이 왼편에 앉는 그 자리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보다 핵심적인 제자 3명이 있었습니다. 핵심 제자 삼총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를 제껴두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 두 형제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최고의 자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31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뒤처질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자리를 박탈당할 것을 기대하고
자기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요청했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도 12제자가 있었고 또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제자 삼총사가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면 자기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나머지 10제자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반응 보였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3번째 순환예고를 했는데 그 순환예고를 알아듣지 못하고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이 엉뚱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정의의 분노감을 발산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나머지 10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 이 기대감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10제자가 화를 냈는데 어쩌면 수제자 베드로가 가장 열을 받아가지고 화를 크게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를 통해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은 12제자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에 높은 자리를 구하는데 다른 사람이 구했다고 언급합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겠지요.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요청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세베다의 아들 어머니 살로메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기록이 맞는지 마태의 기록이 맞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12제자가 높은 자리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분명하지만 12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가족까지도 일반 무리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따랐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 누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 자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자리인 줄 착각을 하고서 예수님 마시는 잔, 예수님 받으시는 세례, 고난과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서열이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서열 논쟁에 아주 예민하고 또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서열을 언급하십니다. 가장 높은 서열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섬기는 모델을 제시하십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대속물, 이 부채를 상환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구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제자들은 조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예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주먹거리처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드디어 인지하고 가슴에 담아두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완전히 못 알아들었던 어리석은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인지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 권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멀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한참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리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앞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환 예고, 이 유대 사회에 만연했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못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조금씩 그 의미를 가슴에 두기는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악한 마음이 무엇으로 발동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왜 따랐는데, 내가 예수님께 왜 헌신했는데, 한 번 출세하기 위해서, 한 번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번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죽으신데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 나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한 악한 마음을 갖고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저는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지해서 못 깨달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뭔가 느낌이 이상했는데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고자 했던 자기의 목표를 포기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으냐? 권력을 가지고 싶으냐? 넘버원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멀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신분의 상승, 지위의 상승, 떵떵거리는 삶, 이 세상의 어떠한 평안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정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어요. 다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직장을 갖는 것도, 사람을 사귀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도 우리 힘으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인생사가 잘 풀리기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섬김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내가 꿈꾸는 비전과 목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이 신앙생활이지 다른 것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악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은요,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어도 모른 채 해버립니다. 저만 그런가요? 나빠가지고? 인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모습, 예수님으로부터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반복되는 거 귀찮은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이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환 예고를 듣고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목표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욕망과 이기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깨닫고 하나님, 세상의 방식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을 예수님께 강요하고 이루어 달라고 땡깡을 놓을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사랑하며 베푸는 자로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